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8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만 봐주사 참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이 시간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펼쳐서 첫 줄은 사회자가 읽고 그 다음 줄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5월 말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강춘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골든 타임을 넘겨 죽을 뻔했으나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면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지만 앞으로 재활을 통해 오른다리와 오른팔에 힘을 주셔서 몸의 재활, 삶의 의욕에 대한 재활도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제주도에 있는 허유순 성노님도 시설이 훌륭한 제주 의료원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마음 편히 쉬시다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 외 직장 사역과 학원 사업체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과 각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남은 올해도 각자 신앙의 성숙을 위해 삶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6월 26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2년 퇴원 손상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인구 10만 명당 의도성 자해 환자 수는 청소년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은 52명, 청장년이 32명, 어린이 1명 순입니다. 또 15세에서 25세 청소년 중독 환자 중 의도성 자해 중독이 89.4%를 차지했으며 주로 신경정신작용 약물에 중독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귀한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여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되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전 세계 출산율 감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합계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각각 1.62명과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소득, 교육, 노동력 참여 수준과 관계없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감소는 노동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연금 부족과 같은 문제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마을 유실, 학교 통폐합, 시골병원 폐쇄, 부동산 가치 정체 등 다양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도 20년도 안 되어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어 연금 개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으고 각 나라 정부들이 자국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정책 개발에 힘쓰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2년을 넘기면서 징집 명령을 피해 고국을 떠난 우크라이나 청년이 6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5월 1일자로 동원 명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었고 징집 가능 병력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전쟁 이후로 군대 증명서가 없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음에도 군 병력의 10%가 전쟁터에서 도망쳐서 징병 장교들은 병력 기피자뿐 아니라 탈영병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내 실직 청년들과 고국을 떠난 청년들에 대한 구제책들이 마련되게 하소서. 몽골의 기후 재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몽골은 50년 만에 가장 가혹한 조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드는 건조한 사막에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 기후가 닥쳐와 동물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몽골에서 발생한 기후 재난으로 올해만 71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폐사했는데 이는 몽골 전체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되어 목축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사막에 별같이 눈과 얼음층이 초원을 덮게 되면 동물이 풀을 뜯지 못해 아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조드의 출현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어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가축을 잃은 목동들이 수도 울란바토르 등 도시로 밀려들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점점 일상화되는 조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세우게 하시고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개발되어 미리 대비하게 하소서. 각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갖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103쪽입니다.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학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의 증서를 가지고 포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한참 못 보던 교우님들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감개무량한 날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또 그런데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아까 전에 사실 오늘 이번 주도 지난 주도 그랬고 지난 수요일도 그랬지만은 2주 동안 제가 이 코감기와 또 기침 감기로 인해 가지고 사실 수요일 날 여기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오질 않다 보니까 오늘 이 식기 세척기를 돌리지 않은 것도 우리가 깜빡 모르고 참 보니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참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고 제가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 혹시 목소리가 조금 안 나와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가 좀 요상한 면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주식 정권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제 주식하고 정권하는 건 다 대중화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에다가 또 이렇게 돈 버는 거로 아예 그렇게 업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은 깡통 전세를 수백 채 사들여서 수백억 원씩 사기치는 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무원들이나 회사원 중에 나라 돈과 회사 자금을 유용해서 그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식이나 정권으로 탕진해 버리는 사람들도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죠. 특히 부동산 문제만큼은 부자이든 서민이든 다들 상당히 이 부동산 문제, 금리 문제 이번에도 금리를 내려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정부를 또 금융감독원을 그런 쪽으로 금융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아파트 분양 모집을 하는데 그냥 방 3칸 있는 집이 분양가가 13억 원이 가까운 것을 보았습니다.
분양가가 이 정도면 그 집은 로또라고 할 정도로 그 돈을 사가지고 놔두면은 2, 3억은 그냥 15억, 16억은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건축자재 비용이 많이 올랐다지만 서민들이 서울에서 아파트에 사는 건 이제 갈수록 점점 누구의 보통 사람의 꿈이 아니고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서민의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야는 그렇더라도 너무 좁으면 안 됩니다. 눈앞을 보면 이런 것들만 계속 하루 자고 일하면 보이지만은, 또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만 하지만은,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보고 저 하늘의 꿈을 가지면 이곳은 그렇구나, 아주 오래오래 살 집이 있는 게 내 집은 아니구나, 오히려 여기서 살아봐도 20, 30년이구나 그 집에서. 그러나 주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고 계신 하늘나라 집은 거기에 비할 게 아니라 영원히 거할 집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이름 들어간 집이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 인생 계획에 아마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현혹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그런 방향과 삶의 목적이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런 삶의 목적과 방향들이 다시금 해석될 수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살아볼 자신감까지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뒤틀린 사람들의 그 가치관,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그들 생각에 나도 모르게 동조되고 동요되어서 결국은 자석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많이 주고 사는 집이 좋은 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집이 좋은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집 가치관을 다르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곳이야말로 참된 좋은 집이고, 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 집값이 눈앞에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면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시 좀 냉정해지면 정말 조금만 마음을 차분히 가지기만 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온 세상이 주님의 주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돈 수십억을 가지고 돈 수백을 가졌다고 오히려 사람들을 깔보고 오히려 막 이렇게 자만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의 집을 위한 것은 말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만 몇십 년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저 주님이 가야 주님 앞에 가는 이 집이 내 인생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 집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또 그런 일반적이지만은, 그러나 중간중간에 보면은 다른 왕들이 시대를 거슬려서 막 그렇게 끼어 있는 얘기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대로 쭉 읽기보다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무슨 왕 시대인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조금 연대순이 뒤섞여도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편집해 놓은 이유는 읽는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조금 더 일관성 있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편집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5 왕을 거치며 그렇게 선지자로 살아왔는데 그 중에 우리는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레미야서 이 52장에는 딱 2 왕만 알면 됩니다.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2 왕은 각각 11년씩 왕위에 그렇게 자리에서 왕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왜 이 2 왕이 중요할까요? 이때 바벨론의 침공이 각각 2번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제국을 빼버리면 말이 안 되는 책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로 집행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1차로 쳐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32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10년째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야김 왕도 그렇고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11년 만에 이 2 왕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기도 한데다가 10년째라니까 그 다음 해가 바로 예루살렘 멸망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거의 끝에 다다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18년째 왕으로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인데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1년 전부터 공격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은 감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 뻔하죠. 예레미야가 유다와 유다 왕의 패망을 계속해서 멸망을 예언하기 때문이죠. 지금 저들이 쳐들어와 오고 있는데 보이지? 빨리 항복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왕도 지금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데 누가 이것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아들이 찾아와서는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숙부의 땅이었는데 삼촌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남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걸 돈으로 사달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해줄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겠습니까? 응? 사달라고 막 사촌에게 가가지고 떼쓰면 누가 그걸 사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사가지고 자기를 달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주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해줄 사람 없지만 당시에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척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권리가 아니고 책임이죠. 왜냐하면 사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고 그거 이 숙부의 아들에게 줘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기업물을 무르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 주고 사서 그렇게 사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숙부의 아들은 돈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기업 무르기 정신의 태도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주인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도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주인이기 때문에 고엘 되시는 자, 그분이 다시 속량하시는 분이 구속자가 다시금 그 땅을 더 되돌려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수요 성령 공부 때에도 배웠지만은 그런 고엘 속량자가 되려면은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은 그럴 만한 먼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다면은 이렇게 가장 가까이 친척이 아니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은 사줄 수 없으면 안 되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렇게 해주질 않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땅을 팔고 또 팔더라도 50년이 지나면은 원주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 원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희년 77이 49년이 지나면은 이 땅이 팔아가지고 원래는 내 땅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줘가지고 돈이 없어서 땅을 주고 팔아도 그 원래 땅이 49년이 지나 50년째 되면은 이 원주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땅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땅값이 오늘날처럼 하루아침에 막 몇 억씩 오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50년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원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되는데 그 땅이 갈수록 비싸지겠습니까? 비싸질 수가 없죠. 그냥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기업 무르기 정신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한 이상적인 제도이고 오늘날 이렇게 철저히 자본주의 사회인데서는 이걸 그대로 적용했다간 잘못하면 그 사람은 공산당 같이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가져도요. 적용할 때는 그냥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순수한 마음이 될 때는 네 집이든 내 집이든 땅을 서로 내놓고 이런 마음이 서로 공유가 될 수 있지만은 완악한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했다가는 온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우리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레미야는 그의 고향인 아나돗의 하나벨의 땅을 샀습니다. 그것도 노동자의 68일 정도의 임금으로 꽤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돈을 2달 넘게 노동자의 2달 넘는 돈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돈으로 이 밭을 사가지고 그리고 땅을 매매한 정서를 2개를 준비해가지고 하나는 절차대로 밭을 샀다는 정사를 인봉하고 정인도 세우고 철저하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 해결해가지고 이 증서는 오래오래 그렇게 토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거라는 것을 이걸 표징으로 삼아가지고 언젠가는 이 땅이 원주인에게 돌려질 것이란 거. 그 말은 이 땅이 점령되고 멸망되더라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주 부자연스러운 상태인데도 이 절차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고 또 돈도 어떻게 마련했는지 마련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비서인 바룩에게 그걸 바르게 시켜서 철저하게 잘 보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때가 지금 예레미야 나이가 엄청 많이 되었을 텐데
자, 우리가 따져봐도 70년 이후에야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될 텐데, 그러면은 이 토기를 누가 열었다는 것입니까? 이 정서를 누가 가졌다는 것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대 정도는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이 사실을 전혀 까먹고 어디 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서를 보관하게 하시고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약속의 그런 증표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말씀대로 명령대로 땅 매매 계약을 완료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좀 이거는 참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따라서 70년 뒤는 우리 예레미야 살아있지도 않지만은, 그리고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 어떻게 될 눈앞이 바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밖에는 지금 계속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감옥까지 갇혀 있는데, 근데 무슨 이렇게 땅을 사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식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북한과 휴전선과 가까운 땅은 오히려 땅값이 내려가고 손해된다고 생각해서 땅값이 그렇게 휴전선 근처에 있는 땅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전쟁 나면 조금이라도 위험이 클까봐 그런 거죠.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한강을 기점으로 서울 강북과 강남, 강자 그렇잖아요. 강북, 강남이잖아요. 그렇게 어디가 땅값이 비싼지 아십니까? 당연히 강의 남쪽인 강남입니다. 이 강남이 강북보다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북한하고 좀 더 멀어서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하죠. 요즘 전쟁 나면 6.25 때와는 달라서 순식간에 서울 전체가 불바다 되는 거,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제는 미사일을 쏘면 미국까지 가는 판인데, 여기 바로 코앞에 있는 서울이야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울에서 조금 위쪽에 살면 어떻고 조금 아래쪽에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부동산 경기는 그래도 사람 심리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땅값이 매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이런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편에서. 8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이런 명령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 뜻인 줄 처음엔 좀 이해가 나중에 되었어야 이해가 되고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지금 잘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일제 강점기 때 나라가 정신이 없을 때 남의 토지를 그때 자기 이름으로 막 다 바꿔가지고 지 것으로 한 사람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들이, 지금 졸부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오히려 돈을 주고 땅을 사두라는 것은 참 엉뚱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눈앞에 다가온 멸망에 온통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데 왜요? 화살이 날아오고 지금 막 저기 쳐들어오는데 그 성에서 전부 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앞날을 미리 바라보며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쯤일지, 그 당시로는 100년, 200년 후일지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웃긴 점은 예레미야 자신이 지금 갇힌 신세인데, 죽을 수도 있는 신세인데 오히려 자신을 가둔 사람들을 그 앞에 증인을 세워놓고 하나멜의 땅이
바로 이 하나멜의 땅이라고 굳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인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다 죽게 생기는데 그러면서 비웃음을 당하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레미야는 참 놀랍게도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을 뿐 아니라 배 밑찬 감옥에 갇혀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으면서도 다시 이 배가 침몰했다가 되살아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배가 지금 깔아앉고 있는데 이 배가 나중에 다 깔아앉았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니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는 웃기는 그런 얘기이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 외쳐대더니만 망하기 직전인 지금에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게 그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은 영락없이 청개구리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정상이고 단지 한 명이 내가 비정상인 게 아닙니다. 한 명만, 예레미야 한 명만 제대로 된 사람인 거고 모두가 상황 파악이 느린 것입니다.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는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맨날 매스컴이 말하는 대로 쏟아 놓는 대로 따라가기에 바쁜 것은 아닙니까? 정치가 어떻니 저떻니 경제를 이렇게 나쁘게 한다 아닙니다. 또 이렇게 경제가 곧 살아난다.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남탓하기 바쁩니다. 이럴 때만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가 되어서 서로를 향해 비판하고 큰 목소리를 내지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비판만 하지 않고 또다시 제일 먼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누구보다 그 시대의 앞길을 내다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책으로 대안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시대에 뭔가 준비된 자로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에게 예루살렘을 넘기시지만 처절하게 성과 성전이 파괴되도록 놔두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강력한 심판을 외치기도 하셨지만 또한 반드시 회복 또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눈으로 보면 부동산 투자 시점도 모르면서 설치되는 이 예레미야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그에게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거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비록 그는 갇혀 있는 몸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으로 한몫 잡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사람들은 빚을 내어서라도 다들 똑같이 집을 사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망해가는 나라에서 땅이 망해가는 이 유다에서 한 치 앞조차 내다볼 수 없는 이 예루살렘 멸망이 되어가는 눈앞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그런 행동, 바로 땅을 사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류에 휩쓸려 마냥 가벼이 떠내려가는 존재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명령을 때로는 엉뚱하게 보일지라도 잘 해석하고
받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정상적일 때 소수의 우리들이라도 정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엉뚱하게 생각하고 비웃어도 가라앉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또 다른 구원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쓸모있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얼마나 세상이 힘들어했으며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당한 이 감기를 제가 병원을 3번 갔습니다. 누가 이게 한 3일치만 먹으면, 그래서 병원에 3일치 병원 약 주는 이유가 뭡니까? 3일이면 웬만하면 다 떨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3번을 갔다는 것입니다. 10일 정도를 계속해서 여전히 이 간단한 감기 같은 거로 고생하고 약을 먹어도 힘들었던 것은 요즘 이 감기가 왠지 코로나의 여파로 마치 코로나 같은 그런 감기의 영향이 또 우리 감기에 남아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때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 징계요 어루만지심이라고 우리는 알고 다들 교회들마다 회개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4년이 지나니 좀 살만하니까 사람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문명이 한편으로는 최첨단 과학으로 발전하고 인간의 수명도 예전보다 눈에 띄게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구 환경 또한 눈에 띌 정도로 너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순식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극지방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서 이젠 바다에 잠기게 되는 섬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쌓이는 먼지처럼 재앙은 점점 오랜 기간 준비되어 가고 있는 법입니다.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은 9.11 사태가 터져서 그렇게 교회를 찾던 미국인들이 문제가 사라지면 이내 자기 욕심에 집중해버리는 게 인간의 버릇인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도 이웃도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남의 아픔은 내팽이 쳐버리고 이기심에 나도 모르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다를 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1년 뒤 예루살렘이 망할지도 모르고 여전히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예레미야의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는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각자 자신이 삶을 성찰하고 다시금 마치 바둑을 복귀하듯이 다시금 되돌아보고 자성하는 것이 없는 것이 그런 태도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비난하고 되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기업화되고 성장주의에 취해 뭔가 풍성하게 사역해 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에 취해 우리도 늘 성공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상관하지 않고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소리와 또 새 날을 주실 거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야말로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
바르게 가려고 하는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이 되라고 우리 각자의 삶을 지금 이 많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결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땅을 사서 준비하는 개척자, 선도자처럼, 선구자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는 이 어려운 시대에 남들이 손가락질하더라도 아나도체 밭을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만유의 하나님, 역사를 바로잡아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도 씩씩하고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며 우리들이 현실에 코박고 쉽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이 시대의 가치관에 함몰되고 내몰려서 그렇게 침몰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고의 빈곤함을 벗어나서 우리 자신이 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더 풍부한 상상력으로 주님을 위한 부지런히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던 저렇던 천국에 갈 사람인데 더 중요한 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맞다면은 잘 먹고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쫓아 사는 것,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본향을 향한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차분히 냉정하게 말씀대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늘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를 이름 따라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공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2분의 11조와 5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강동구 교회에서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또한 몸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성도님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각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데 좀 많이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허유순 성도님은 언제 주님 품 안에 안길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늘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 초복입니다. 아주 더운 날씨라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감기 유의하시고, 끈질기더라고요. 이게 한번 걸리면은. 그래서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늘 건강하게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또 안 보던 분들이 와가지고 너무 반갑고 기쁜데 앞으로도 또 늘 잊지 말고 주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주께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해 살다 보면 때론 배가 가라앉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심판을 맞았던 노아 시대, 그 시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1년 뒤 멸망할지 모르고 그저 경고를 비웃던 예레미야 시대를 반면교사로 삼았어 비정상적인 현실의 이 가치관을 쫓지 않고 주님 앞에 정상적인 한 명으로 살아갈 때 비웃음 당해도 앞으로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금 다짐해보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다음 주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주님께 자신을 내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강만구 집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